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명절과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또 구정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무슨 날이죠?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우리 민족은 옛부터 부모, 형제가 함께 모여서 세배도 하고 또 떡을 만들고 또 떡국을 끓여서 먹고 음식을 장만해서 이렇게 함께 먹고 교제도 하고 또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 민족, 우리들의 고유 풍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는 이렇게 먼저 아침 일찍 밥 먹기 전에 이불 개고 한 방에서 6, 7명씩 우리 아들이 7형제니까 7, 8명씩 이렇게 잠자고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이불을 개놓고 먼저 아랫목에 부모님 이렇게 요즘 이런 방석 깔아서 2개 놔두고 세배를 온 형제들이 모여서 세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배 다 받으시면 또 그 다음에 큰형님이 가서 앉고 그러면 큰형님께 절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님 하나씩 빠져서 저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막둥이니까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은 저한테 절을 안 하더라고요. 막 먹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세배가 끝나고 이제 아침 먹고는요 이웃집으로 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웃 어른들에게. 그리고 조금 정성이 좀 더 있으면 온 동네 저희 그 시골 지역 전체 마을이 38가구인데 38가구를 다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형님들이 있고 저희들은 세뱃돈 주실 분 정해졌잖아요. 어떤 집은 세뱃돈 안 주고 세뱃돈 주시는 집만 이렇게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잘하죠. 또 어른들도 나무 아이들이지만 꼭 자기 애들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언젠가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가 점점 이 깊은 정이 없어지고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아주 냉랭한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친척 집안이 또 가족 개인의 주의로 늘 이렇게 바뀌어 가고 또 이 사회가 점점 이기주의와 폐해간 사회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는 자기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핍박하고 나중에는 부모에게 저주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잠언서 20장에서는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는 흑암 속에 그 등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 이번에 영종도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났잖아요. 왜 그랬어요?
안개 때문에 그랬잖아요. 왜 안개 때문에 추돌사고 나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50m, 100m 가시 거리가 돼도 추돌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흑암 속에 그 등불이라도 있으면 좀 이렇게 괜찮은데, 흑암 속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인생은 어떠겠어요? 끝장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 보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부모에게 저주하는 녀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런 녀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화의 흐름 속에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세우고 지금 22년째인데 명절 설교를 이제 40번 이상 하는 겁니다. 추석, 구정. 명절 때 이제 처음에는 할 말이 많았던데, 이제 명절을 한 40번 세고 보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할까? 그래도 명절인데 또 명절 때는 특별한 음식 만들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제공할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잡아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얻어서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의 하이라이트로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13장에서 말씀하시지만 이 7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유명한 7대 비유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난 비유라는 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있는데, 이 비유들의 특징은 천상적인 의미를 가진 세상적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매우 중요한 삶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고, 이제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까지도 걱정이 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효성동 복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효성동의 그 지역에 노인들이 약 2,7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사회복지 그 담당 직원 얘기 들어보면은, 위원장님, 이 가정은 자녀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들을 다 책임을 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니까 저희들처럼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부모를 모시면 해결이 다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명이 못 모시면은 그 어르신은 이제 독거노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이들 나중에 혹시 늙어서 힘들게 살지 않으려면 애기들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한 녀석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둘 셋만 낳다가 둘 셋이 안 돌아보면 정말 독거노인처럼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저도 억울합니다. 조금 최소한도 딸을 하나씩 더 낳아야. 요양원을 이렇게 경영해 보니까 그래도 딸내미들이 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면 잘 찾아오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박서영 권사님이 염려될 것입니다. 현이가 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패역한 세상을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패역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는 교회밖에 여러분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만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얘들을요, 코를 꿰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자꾸 말씀하고, 사람의 말은요 듣고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뭐 안 들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심령에 꽂히면요, 그것을 여러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역사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요, 허리를 비틀어버리든지 모가지를 비틀든지, 안 그러면 꺾어버리든지, 그래서 손들게 만들고 마지막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데리고 나오고 말씀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러면요 마침내 사람답게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악한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을 이렇게 향해서 대안을 막 정책적으로 쏟아놓고, 뭐 요즘 뭐 국회의원들이고 나라고 정치인들이 뭐 대안을 내놓고 복지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복지가 어떤 면에서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직장에 다니다가 1년 이상 다니다가 딱 쉬면 무슨 수급 주죠? 뭐 주죠? 네? 실업 뭐? 급여, 실업 급여를 줘요. 직장에 너 잊어먹었다, 직장 너 빼앗겼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1년간 주나요? 6개월 주나요? 6개월간. 그러니까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1년 직장 다니고요, 딱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 신청을 합니다. 6개월 동안은 뭐 많게는 뭐 돈 100만 원씩 나오고, 그리고 이제 노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알바 조금 뛰고, 그 4대 보험 안 들어가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조금 부려먹으려고 하면은, 일 배울만 하면은 그만두고 이직하고 쉬고. 그리고 국가에서 말이죠,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색연필도 주고 뭐 풀도 주고 뭐 색종이도 주고. 문방구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학교에서 다 주는데 무슨 문방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시민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제가 광고비만 있으면 한번 국민일보 전지로 한번 광고를 한번 국가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방송이 다 나갈 거예요. 이런 시대에 대안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품성을 보일 때가 진짜 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은 전반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는 복음의 의미를 말씀하였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등불의 비유는 복음의 등불, 즉 거룩한 진리의 이 등불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등불의 비유가 주는 이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할 때, 이 등불의 비유는, 영적인 이 비유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이 빛을 소유했는데, 이 복음의 빛을 소유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이 빛을 우리들 주위에 뭐 조금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이웃에게, 그리고 조금 더 좀 적게 한다면은 이번 명절 때 집안 사람들에게, 형제간들에게 이렇게 비춰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자신만 교회 가고 나 자신만 예배드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 자신만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서 같이 바르게 살도록, 복받게 살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행실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집안들이 모였을 때 분명히 우리의 말씀의 내용들이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어서 우리가 이번 주간은 이제 부모님과 또 온 형제들과 때로는 많은 친구들과, 저희들도 전에 이렇게 고향에 가면은 막 친구들이 막 모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 모이면 뭐 합니까? 그 뭐 이렇게 핫토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핫토 치는 그런 뭐 이제 풍습은 거의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뭐 이제 모이면 뭐 무슨 윷놀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형제들과 이렇게 또는 친구들,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모이게 되고, 그런데 이런 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찬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만나서, 또 일부러 우리가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명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냥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형제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을 이제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가, 어떤 태도로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숙제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할 때 첫째로 사랑으로, 두 번째로는 섬김으로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은행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 뭐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냥 잡은 거예요. 세 가지 잡았어요. 첫째로는 사랑으로. 한번 받아서 합시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은행으로. 그럼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이 뭘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어젠가 그 무슨 그 사모님 잘 보는 뭐 드라마가 뭐지? 어제 뉴스 나올 때 뭐 돌렸던 가족끼리에서 뭐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라든가 그 노래가 나오던데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귀중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뭐? 귀중성. 사랑의 뭐? 중요성.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 우리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겠어요? 사랑이라. 그럼 사랑이 뭐냐? 4절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과일도 설거지 하는 김에 다 끝까지 해버렸어요. 너는 안 하냐? 나만 시키냐? 오래 참고 큰 동서가 하면 어떠고 작은 동서가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뭐 한다겠어요? 온유하다겠어요. 온유해. 이번에 형제들 만나고 그러면 좀 온유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퉁명스럽게 뭐 사가지고 왔어도 이렇게 아유 귀한 거 사가지고 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진 성경을 줬다 그러면 이거 보화 같은 성경을 이렇게 나한테 줘버리면 어떡해. 다 떨어진 성경 가지고 왔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도 좋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손때 묻은 거 얼마나 아깝게 생각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손때 묻은 성경을 나에게 줬어. 그렇게 말하는 거다고.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온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온유하자. 온유합시다. 여러분, 좋은 말도요, 강하게 말하면요, 싫어해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도 그 은국이가 데리고 있는 그 강아지 이름이 뭐지? 푸푸 조그만 요만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막 뭐 먹으면요, 막 앞에서 막 돌고 막 달라고 막 또 막. 그런데 미워야 너 미워. 그래도 막 달라들어요. 그런데 일부러 제가 I love you. 그러니까 놀래갖고 가버려요. 내용은 뭐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도 큰 소리 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 일부러 실험을 해봤어요. 미워야 미워. 그런데도 부드럽게 말하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할 때 이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하고 이게 사람이 오고 가고 한다는 거죠. 내 사람이 되고 아니면 내 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뭐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오래 참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가 중요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조금 내가 누구 형제보다 조금 뭐 잘됐다고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말, 교만하고 말이죠. 내가 좀 돈 좀 벌어와 가지고 갈비 뭐 한 20건 사왔다고 교만해. 교만하고 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돈 좀 있다고 윗사람한테 무례하게 하고 또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그러지 말아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약하는데요. 성내지 말고. 명절 때 성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과일 좀 갖고 와라 그러면은 갖다 먹어. 네 손 없냐? 안 갖다 주려면은 말지. 왜 성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질 좀 내지 맙시다. 성 내지 맙시다. 이번에 혹시 성 내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번 구정에 우리가 형제들이 모이고 집안이 모이고 이웃과 만남이 이렇게 있을 때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함이 있어도 오래 참고 사랑했으니 우리가 참은 김에 조금 더 참고 오늘 말씀에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참은 김에 더 좀 참아라. 행여라도 동서간에 시기나 질투하지 마시고 내가 생활이 조금 낫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손 아래 사람이라고 무례하게 하지 말고 내가 좀 앞서간다고 이 사람에게 무례하게 버릇없이 대하지 말고 뭐 좀 안 가지고 왔다고 썩내지 말고 무례하고 썩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곁들여 있으면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말이죠. 금덩어리를 싸가지고 가도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이번 구정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모습만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난해한 구절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실도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든 천지의 모든 비밀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혹은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버릇없고 무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눈가림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막 폭행하는데 CCTV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순간 애들 막 자기 성질대로 폭력하고 안타깝죠.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기를 많이 자제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형 천상의 이 CCTV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때는 섬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섬김이. 첫째,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기본이고 형제들에게는 고기도 좀 몇 근 사가지고 가시고 조카들에게도 또 용돈 1년에 한 번 준다고 생각하고 세뱃돈도 좀 넉넉히 좀 주고 시골 다녀오실 때 그러면 시골에서 그 형님 형수님들이 세뱃돈을 다 아이들이 갖다 맡기거든요. 그러면 세뱃돈 얼마 받았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줍니다. 뭘? 마늘도 주고 참깨도 주고 찹쌀도 좀 주고. 그러면 어때요? 정이 넘치고 사랑이 싹트고 온 집안이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행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 3절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또 심중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마음씨도 예뻐야 되지만 말씨가 아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형제나 이웃에게 내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가치,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구정 때는 말도 좀 가능하면 예쁘게 해주면 좋겠어요. 말도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봐보세요. 저한테도 말을 좀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사할 때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말을 예쁘게 합시다. 말을 은혜롭게 합시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언행으로 섬겨야 되는가?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헤아림을 받는다 했어요. 2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아멘. 24절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보상의 법칙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고 그 말씀에 실천한 모든 것들이, 모든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법칙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신구약 모든 부분에 이 내용이 흐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울퉁불퉁한 말을 심었으면 누가 나한테 말할 때도 울퉁불퉁하게 합니다. 예쁘게 말하면 나에게 들려오는 말도 예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고 그냥 나 살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마침내는 하나님이 추수 때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29절 말씀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추수 때가,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정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과 보상의 법칙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구정이나 명절 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좀 섬기고 물질로도 좀 섬기고 또 은행으로도, 은행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